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시대와 함께 했었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이렇게 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이었는지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묵상의 시간은 힘든 시간으로 또 기억됩니다. 6개월 동안 거의 죄와 징계, 파멸, 멸망, 심판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과 함께 겹쳐서 더욱 어려운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도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레미야서는 신약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왔었던 은혜, 사랑, 용서 이런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토대로 말씀을 또 이렇게 바라보려고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지만 특히 구약은 그런 관점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편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사무엘서나 다른 말씀들 또 신약의 말씀들도 볼 때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의 말씀 안에 공통적으로 어떤 반복되는 복음의 패턴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 생활의 긍정적 기대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들을 봅니다. 지금껏 교회에서 들어왔었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성경을 직접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말과는 안 맞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국들의 무자비한 침략과 약탈을 계속 경험해야만 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진멸당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로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가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보고 배워야만 하는지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우리들의 상황은 복받아서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축복의 요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핀트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선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마침내 그들도 그러한 신실한 태도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언약에 충실한 성품을 말합니다. 바로 이 신실함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다시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두 책의 마지막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부록처럼 52장이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52장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처형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시드기야는 자신이 사랑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그 모습을 끝으로 자기의 눈이 뽑히고 맙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끔찍한 심판으로 기억된 채 눈이 뽑혀 감옥에서 땅을 치며 깊은 절망 속에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해방되어서 다시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에 의해 또 이렇게 복권되고 또 석방돼서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앞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될 다음 후손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을 하는 유다 땅을 다시 재건해 놔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왕과 제국들을, 그런 권력들을 따르는 결과가 앞선 세대들로 하여금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최후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야긴 왕의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여호야긴 왕의 복권을, 그렇게 소망을 보여주듯이 최후의 회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회복의 약속을 다시금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의 기다림으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구원을 경험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과 태도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 자체, 그 상태가 바로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떨까요? 예레미야 애가도 같은 메시지를 다른 형식과 다른 장르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라는 시 문학적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주 독특하면서도 세밀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크로스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스어로 맨 앞을 뜻하는 아크로스와 억구를 의미하는 스티코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글자 수수께끼 또는 삼행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각 행의 첫 글자나 첫 음절을 사용해서 쓴 글이나 시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옛날에 투지폰이나 피처폰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 혹시 기억나실 것입니다. 만약 사귀자고 하면 우리 사귈 수 있을까?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 예상도 못했었지. 고백할게. 우리 사귀자. 느닷없이 이성에게 이런 사귀자는 도발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으면 다들 당황해하고 그랬습니다. 또 추억이 혹시 새로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앞글자만 따로 떼어서 이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만우절예고라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아크로스틱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말로는 좀 잘 알 수는 없지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배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전부 다 그래서 22이 절로 되어 있고, 또 특히 5장을 뺀 1, 2, 4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3장은 각 알파벳 하나당 3개의 3행씩, 그러니까 3행씩 22개, 그래서 66절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알파벳 알렙부터 마지막 타부까지, 또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런 완전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구원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밀하고 계획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둘 다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를 통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와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가 그러한 면에서 동일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회복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진 그 황폐한 자리에 앉아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지은 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3장은 혹독한 심판을 당한 개인적인 입장과 관점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고, 4장은 혹독한 심판을 동일하게 겪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4장에서는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변해서 내가 너무 슬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난 아내를 향해 당신 정말 어떻게 나 이렇게 슬프게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거야 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것을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로 값진 상품으로 취급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5,000년 역사 속에 인류가 캐낸 금의 양이 1950년 이전까지 9만 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더 조금이었겠죠. 그만큼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값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패하고 썩고 낡고 망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금에 불순물이 가득해져서 질항아리처럼 어느샌가 완전히 흔해 빠진 그냥 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끔찍한 살인자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습니다. 금이 자기 스스로의 밝은 빛을 잃고 순금의 불순물이 계속 더해져서 섞여버리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미혹되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음으로써 그래서 눈과 마음과 생각과 결국에는 행동까지 부부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쪽으로 움직이고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렇게 희소성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순도 높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우상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마음을 하나님은 품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우상과 주변의 왕들과 제국과 권력과 돈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흠모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누리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묵상해 나가면서 바로 이 지점이 저는 계속 찔렸기 때문에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나는 살인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얼마나 가득 채워서 득실거리게 만들어버렸는지 도무지 스스로 이게 제어가 되지 않을 만큼 가득 차버린 내 모습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도가 점점 탁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 끔찍합니다. 존귀했던 모습들의 죄로 인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리는지 예레미야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에 죽은 4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라.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선하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에 물들어 버리면 칼에 찔린 사람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부모와 자식,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한결같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이 아름답고 숭고한 관계조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놓여진다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삶의 결과는 결국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살기 위해 점점 잔인해져 가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우리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해져 버리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든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고통과 괴로움, 쓴마음, 괴로움들을 모두 자기 마음에다 담아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주의 징계를 묵묵히 받고 기다립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고통과 괴로움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셀프 속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고 우리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셀프 속죄는 우리를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특히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쑥과 진액을 가슴에 담아두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8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이 고통을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다시 내게 다가오실 때까지, 그분이 내 호소와 내 손길을 다시 잡으실 때까지 나는 그저 손을 들고 그분을 향해 손을 뻗어 내밀고 기다리는 것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55절에 이렇게 이 시인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며 다시 우상과 다른 왕들과 제국들을 마음에 품었던 그런 불순물들에서 내가 돌이키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의 신실함은 깨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입니다 라는 고백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직 나와 맺은 언약을 변하지 않고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진짜 어지간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 화나면 진짜 제 눈치를 봅니다. 하루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막 화가 나서 집을 밖으로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아빠가 극도로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을 밀어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제게 막 울면서 전화도 하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제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책상 앞에 그냥 탁 앉아 있으면 제 주위를 와서 막 빙빙 돕니다. 옆에 와서 괜히 다른 물건을 막 이렇게 막 만지는 척하고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들이 뻣뻣하게 고개를 내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태도로 있었다면 저의 화는 아마 누그러지지 않고 오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화가 나도 용돈이 끊겨도 지금은 내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결국 아빠의 마음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다시 사랑과 친절한 태도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다가가서 죄송하겠다고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이 인간 아빠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편도 130편에서 시편의 기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인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 분을, 그 분의 성품이 긍휼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품에 기대어 있는 것,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신적 성품대로 그 손을 붙드실 것이고, 우리가 내민 그 부르짖음과 기다림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주께서는 친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내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57절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길에 그들이 함께 큰 풍랑과 광풍을 만납니다. 주변의 상황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되고, 제자들의 생명을 잃을 만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배의 그 밑에 계셨습니다. 위에서 제자들은 난리가 났고,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던 자들은 자신들의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배 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깨우면서 도리어 예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곧바로 제자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세계가, 그 질서가 다시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알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두워져 갑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과 같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상황에 허둥지둥 될 게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제하시는 그 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앞에 또 그분을 향해 찾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이자 그들이 보여야 할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57절에 동일하게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약속하신 구원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과 징계를 쑥과 담즙, 이 애통하고 힘든 이 어려운 마음을 가슴에 그대로 품은 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를 찾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민 손을 주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심판처럼 구원과 회복을 이미 우리 안에 모두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회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광풍도 주의 인자와 긍휼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그 배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믿고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확신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그리고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